사람은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소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똑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그들이 보는 것은 서로 다릅니다. 뭐만 볼까요? 같은 길을 가고 같은 것을 보지만 정말로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서로 다르죠. 왜냐하면 사람은 다 자기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선택적 지각이라고 한답니다. 바라보는 것, 즉 자기 소원을 보는 것이 바라보는 거죠. 자기가 꿈꾸는 바를 잊지 않고 끊임없이 바라보면 그 꿈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죠. 그렇다고 모든 꿈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꿈을 끊임없이 꾸었는데도 이 꿈이 문제일 때는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열심히 꿈을 꾸었는데도 도저히 우리의 현실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아서 그 꿈이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또한 욕망의 꿈을 끊임없이 꾸어서 그 꿈들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는 참으로 불행한 일이 생기죠. 만약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자 지구를 폭격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까지 간절히 꿈꿔오던 그 꿈이 이루어지면 어찌 되겠어요? 이건 참 불행이죠. 4대강 사업을 꿈꿔오면서 그렇게 힘으로 밀어붙여서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결국 이루어졌다고요. 그런데 그 꿈의 결과가 어떠합니까? 재앙이지요. 이렇게 욕망이 이루어 놓은 꿈, 그 꿈을 아무리 많이 바라도 자기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경우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들은 정말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꿈꾸느냐가 그 인생과 장래를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꿈을 꾸더라도 제대로 된 꿈을 꾸어야지 내 만족을 이루기 위한 꿈은 그래서 온전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바라보고 이루고 싶은 꿈들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꾸어야 할 꿈이 뭘까요? 날마다 주님을 유심히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 그 모두들은 그 말과 행실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다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제대로 믿으면 나를 본 사람이 예수를 보았다,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 닮아가는 삶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저 예수 믿는 저 아무개를 보니 저를 보니 저 예수를 내가 본 것 같아, 이것이 주님 닮은 게 아닐까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는 것, 이것을 고린도후서는 예수님의 편지라고요. 그러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실체를 보여주는 향기다, 내 삶의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편지가 되는 것, 이 역할을 잘 해내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신앙과 그 신앙을 고백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신앙의 본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고난을 견디면서 욕망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하늘의 참 평화와 빛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부와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악마적인지를 드러내시면서 섬김과 나눔이야말로 하늘에 이르는 길임을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닮으려고 애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휘황찬란한 세상 빛이 눈에 취한 사람은
하늘의 별빛은 보이지 않습니다. 온갖 세상의 잡소리에 익숙해진 귀에 하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올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한 사람,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고 하늘의 별빛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보지 못하고 말씀이 기억하지 않는다. 이게 타락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 말씀합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슨 소리를 들으며 삽니까?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기는 대략 주후 80년경이라고 대략 일치하는 추정된 시기입니다. 주후 80년이라 하면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됐어요. 유대인들이 완전히 로마에 완전히 팍상 망해버렸던 그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의 나라가 멸망되다 보니까 그것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싸웠던 로마와 유대인들이 공이 이게 누구를 한 명 이렇게 희생자를 세워야 되겠는데 책임 전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힘없고 능력 없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희생을 전가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해가 그랬다고 유대인들도 박해하고 로마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 말하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존폐 위기에 놓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 버린,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가 버린, 초대교회에 비중 있는 사람들이 흔들리면서 교회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에 그렇게 핍박당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이런 핍박이나 박해에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보지 못한 것이 그 문제라고 그는 지적하고 있어요. 박해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모습이 실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히브리서의 중심 주제가 예수를 바라보아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엄청난 고난과 이거 말도 못한 이 박해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그 어떤 고난과 박해도 이기게 해주는 힘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중심 주제의 핵심이 뭐냐면 믿음의 성장이, 믿음의 성숙입니다. 예수를 한번 믿는 것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성장해야 한다고, 그래야만 된다고 히브리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교회에 생긴 문제가 뭐냐면 신앙이 자라야 할 사람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분명 자라야 할 사람이 자라지 않으면 영적인 병이 든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자신의 신앙은 자라지 않으므로 그냥 그걸로 끝나면 참 좋은데, 신앙이 자라지 않은 그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까지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자신은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신앙의 성숙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건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오늘날 교회의 많은 문제들도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들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성숙하면 아무렇지도 않은 사소한 문제들이 저들의 성숙하지 않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교회가 헐어지고 성도들의 삶과 인격과 영적인 부분까지 허물어져 버리는 일들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의 전체에는 그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 문맥상 이게 살펴보면 잘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보시면, 오늘 본문 앞에 보시면요, 5장 14절 앞에 한번 보십시오. 이게 주제예요. 그 파란 글씨를 보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4장 14절 여기부터 시작되는 이 14절부터는 그 다음 파란 글씨가 있는 데까지 큰 대제사장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증거하고 있는 거죠. 이건 이제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쭉 나아가는데 그 예를 누구를 드냐면 멜기세덱을 들어요. 멜기세덱의 예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대상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7장 가보십시오. 7장 앞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멜기세덱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갑자기 큰 대상 예수를 얘기하면서 멜기세덱을 쭉 오다가 갑자기 오늘 보면 11절 앞에 보면 변절을 경계하다. 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변절을 경계하다. 6장까지 가고 6장 13절 앞에 보면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 갑자기 지금 멜기세덱 얘기하다가 딱 멈추면서 엉뚱한 얘기가 5장 11절부터 6장 전체까지 나와요. 이 7장으로 이게 7장이 아주 당연스러운 것인데 이렇게 갑자기 끼어들어 있습니다. 본문.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1절에 말씀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한참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죠. 메시드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지만 여러분이 귀 기울여 듣지 않는 나쁜 습관 때문에 여러분을 이해시키기 어렵습니다. 이게 메시드경에 보면 귀를 기울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 나쁜 습관, 그 말을 좀 찾아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건성으로 듣고 나하고 관심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그냥 지나쳐버리는, 흘러버리는, 그것 때문에 별로 이제 그만 멈추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훈계를 주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라는 말 자체도 유대인보다도 히브리가 더 진하잖아요. 그 민족적 공동체, 히브리 사람들 한때 노예였었고 우리 조상이 한 조상인 사람들 한번 들어봐라. 그게 굉장히 히브리인들에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그 속에서 그들이 너희들이 이해 못한다.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으니 어떻게 이것이 무슨 진리를 말해도 되겠느냐. 진리가 문제가 아니라 듣는 사람의 그 귀에 문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12절에 말합니다. 때가 오래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 받아야 할 것이나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지금 그 상태를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번역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벌써 오래전에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할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에게서 다시 배워야 할 처지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아직도 젖을 먹어야 할 형편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오랜 기간 동안 들어왔고 예수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지만 예수님이 30살에 죽었으니까 3년이라면 80년대 이때 보면 한 3, 40년 기간 동안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걸 들었단 말이죠. 그래 예수를 믿었어. 예수를 믿었는데 이들이 이제 박해가 오고 뭐 핍박이 당하고 오니까 그냥 변절하는 거, 배교자들 막 생기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선생이 아직도 또 다시 믿음의 초보를 얘기할까? 그 얘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요. 양적으로는 풍성하지만 질적으로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질적 수준이 솔직히 말하면 너무 낮아서 문제인 거죠. 양은 많고 본드를 하지만 이게 신앙의 질적 수준이 낮은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처럼 왜냐하면 여전히 오늘의 신앙이 낮은 이유는 선악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젖먹는 신자들이 많다는 거죠. 어느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가는 것인지 어떤 것이 신앙적 결단인지를 이게 잘 모르고 전부 다 지 감정으로 움직이니까 아직도 초보적인 신앙, 뭐 없는 것만큼 낫지만 아직 그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전체의 말씀 또한 현대의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적절한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이 히브리서의 본문의 수신자들은 엄청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해적인 박해와 핍박에 노출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핍박보다도 주님을 바라봄으로 핍박을 이기고 승리하십시오라고. 물론 그 중에는 순교한 사람들이 생겼죠. 그걸 공정합니다. 반면에 오늘날에는 박해도 없고 핍박도 없어서 신앙적으로 느슨하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상황에서 본문 말씀의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직접적인 박해는 없지만 오히려 유혹과 미혹이 늘어가고 있으며 사람들의 영혼은 더욱 피폐해져 가는 이 시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는 이 히브리서의 주제와 가르침에 대해서 마음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의 상황에서 젖먹이 믿음을 가진 초보는 아마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는 믿음 일색으로 기복적인 신앙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그걸 강조하죠. 교회하면 병 낫고 교회하면 출세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대신하고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맞는 거죠. 예수 믿어서 병 나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복음의 전부가 아니에요. 이게 신앙의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전부라고 믿으니까 교회 열심히 하는데 병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별로 뭐 삶에 유익된 게 없어요. 예수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거죠. 더 깊은 진리의 보수로 들어가기보다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결과를 보고 오다가 안 되니까 뭐 그냥 그만두는 거죠. 수 틀리면 예수 믿는 거 그만두는 거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의 유익을 추구하는 종교는 미신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미신적인 신앙이 초보인 거죠. 신앙의 모든 궁극적인 목적가 인간의 유익으로만 생각하고 그것으로만 전부하다 생각하면 그 미신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유익은 따라오는 겁니다.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 다음에 결과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결과물을 본질로 보고 목적으로 본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바르게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는 것에 가장 큰 원인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젖을 먹는 어린아이의 신앙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말씀은 의의 말씀은 예수님의 삶을 뜻하는 거죠. 이 말씀을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깊은 삶의 체험으로 경험하는 사람은 그 신앙 고백과 삶이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은 바울의 지식과 바울의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 가문이 무언데, 내가 얼마나 유대인으로서의 깊이 있는 혈통인데 이걸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기가 자랑할 게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고백은 지식과 말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 그 자체가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삶이 곧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삶은 없고 믿음만 성경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신앙 고백적인 행동과 결단은 없고 오직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과 교리적인 지식으로만 평가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것,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에서 항존직분을 맡고 또 세상적으로 배운 것도 많고 가진 것과 명예와 권세도 높으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나 큰 부를 가지면 이것은 좋은 믿음의 결과라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이건 한편으로 맞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한편으로 맞지만 이것으로 신앙을 평가하면 올바른 평가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출세나 성공을 신앙의 척도로 평가하는 것은 예수님의 당시에 유대인들이 보는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난한 자나 장애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실패한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는 결론이 되는 거죠. 이런 모습에서 오는 초대교회의 박해가 바로 히브리서를 기록하는 이 시기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며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참된 신앙이 무엇입니까? 교리적인 지식이 많은 것을 믿음이라고 하십니까? 세상에 자랑할 만한 믿음이 있기나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세상적인 성공만 추구하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서 신앙의 심각한 문제는 너무 지식적인 신앙이에요. 교리적인 신앙이에요. 머리로만 하는 신앙입니다. 신앙이 내 마음으로 와서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다. 지식과 법적인 판단으로 모든 것을 가리려고 하는 것,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짜 신앙의 모습,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어거스틴의 일화입니다. 어거스틴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는데 자기가 천국 문 앞에 이르렀어요. 문지기가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예,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문지기가 말합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요. 당신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은 별로 없고 온통 철학적인 지식으로 가득 차 있어. 당신은 철학자일지는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요. 라고 했답니다. 깜짝 놀라서 어거스틴 잠에서 깼습니다. 그걸로 마음속에 결심했어요. 야, 내가 이게 뭘까?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스스로. 그는 말하기를, 그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만 생각하겠다. 이렇게 이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어거스틴은 잠이 들면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기다리는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나타났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나에게 말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네가 뭘 원하느냐? 어거스틴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 당신만을 원합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 당신만을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소망을 하며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이 바른 신앙 고백의 삶입니다. 이게 참된 신앙. 이것이 기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형식과 교리적인 지식에 대한 동의가 아닙니다. 주님만이 전부라고 고백하고 그 삶의 모습을 닮아가고 따라가려고 예를 쓰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게 고백의 삶으로 이어지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보기에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핍박이나 박해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자라지 못한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예수만 바라고 그분이 가신 길을 따르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큰 위기라고 하는 거죠. 예상을 하면 몇 년 뒤에는 얼마나 줄어들고 자꾸 이 고민을 하고 통계를 냅니다. 언제는 얼마나 줄어들고 심각합니다. 위기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의 근본은 위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평가가 문제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믿음의 본질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되는 것이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 숫자가 떨어지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지.
예수가 도망갑니까? 사라집니까? 바라보아야 할 본래 것들을 못 잡으니까, 그 부수적인 것을 잡다 보니까 그런 것이 생기는 거죠. 본문 14절에 보면 신앙이 장성한 사람도 지식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14절, 그러나 성숙해지면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됩니다. 성숙한 사람은 훈련을 받아서 좋고 나쁜 것을 분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을 인정하고 알고 있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사용함으로 연단받아 선악을 분별하게 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지식을 연단받아서, 여러분 여기서 연단이라고 하는 말은 박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면 박해가 들어와도 그 지식을 놓지 않고 그걸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지식 이외의 모든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런 십자가를 아는 지식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는 더 큰 박해의 현장으로 내몰렸습니다. 모진 박해를 받았죠. 그렇지만 그는 절대로 그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자인 자기의 직분을 가지고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깊이 주님 붙잡았어요.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박해받고 모욕당해도 자기의 가진 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더 깊이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만 나갑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아는 지식을 올바로 사용하면 세상에서 박해와 손해볼 확률이 높다는 것. 그렇다고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한 박해가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죄를 지어서 얻은 어려움도 예수님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둘러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웃긴 사람들이죠. 어설픈 교리적인 지식에 대해 무조건 동의만 하면서 핍박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참된 것인지 자기의 영광을 얻기 위한 것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에서는 그랬습니다. 모진 박해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지식인지 궤변인지를 분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을 행실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으로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기를 권해. 1절 2절에 나와요. 여러분 메시지 성경은 이 6장 1절 2절을 이렇게 번역하면 참 재미있는 번역이에요. 그러므로 유치원생 수준으로 그리스도를 그리는 데서 벗어나 멋진 작품을 만드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가십시오. 그 기초가 되는 진리는 자기 힘으로 구원받으려는 노력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서서 그분을 신뢰하는 것과 세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복근자의 이거 무슨 말인가? 하여튼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과 영생에 관한 심판입니다. 유치원생 수준으로 그리스도를 그리는 데를 떠나서 좀 더 멋지게 그려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죄 많은 우리 인간들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데까지 자라갈 수 있을까요?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감히 인간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더 완전하게 그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 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3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메시지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는 이 모든 진리를 충실하게 붙들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 계속 나아가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그러므로 나의 것들을 비워야 합니다.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바울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을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그분을 사모하고 바라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을 바라냐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무엇을 바라냐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은 그 믿음으로 무엇을 바라십니까? 지식적 대답, 교리적인 대답이 아니라 진실한 내 마음의 고백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으면서 뭘 바라고 있는가? 저를 포함해서 몇몇 사람 물어봤더니 솔직히 말하라고 하니까 이러다 돈이 떠오르네. 이게 솔직한 고백이에요. 얼마나 우리에게 돈이 중요합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돈 바랍니다. 오죽하면 선거철에 되니까 그냥 예산 폭탄을 주겠다라니까 찍어줘 보잖아요. 이게 한 나라의 국회의원을 되는데 이게 돈만 얘기를 하면 그냥 찍어줘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 그걸 나쁘다고 보기로 했지만 그만큼 우리의 삶이 피폐하고 그 돈에 대한 그 돈이 세상을 좌우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건 뭐 그게 크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돈 폭탄 맞는 곳에 부정과 부패가 더 많다는 거예요. 예산 폭탄 맞는 곳에 어떻게 돈놈들이 어찌 이렇게 많은지, 나라 돈 빼먹기에 어떻게 우리는 밝은지, 세월호 사건 같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돈이 몰리는 곳이에요. 그러면서 돈을 바라지요. 이것이 세상을 바르게 할 수 없어요. 돈을 바라는 것이 세상을 온전히 일으킬 수 없는 거죠.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없어요. 어떤 분은 권세와 명예를 바란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명예와 권세를 바라는 목적이 뭡니까? 돈의 확장이죠. 교계 지도자들도 그런 말을 합니다. 교권의 확장, 교회의 확대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목적이 되거나 본질이 될 수 없습니다. 교권의 확장, 교회의 확장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는 것이 교회당의 크기고 교인 수의 확장이라고 하면 여러분, 뭔가 좀 빠진 게 있지 않습니까? 뭔가 좀 시원치 않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교단입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교회가 구원을 줍니까? 구원은 예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아주 기본인데 이 기본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이면 구원을 바라보면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바라보는 주님이, 그 바라보는 십자가가 내 고백이 되고 내 삶이 되고 그 바라봄이 현실이 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성수. 그리고 그 위에 명예와 권세와 돈의 부분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이지. 은혜로 줄 것들을 내가 얻는 것처럼 발버둥을 치면 이게 결과가 별로 안 좋아요. 얻긴 얻어도 결과가 안 좋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서 순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주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이 채워줄 것은 그 다음의 문제예요. 순서를 너무 많이 놓치고 있어요. 교회의 문제는 컨설팅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고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는 게 목적이고, 주님 바라보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함께 주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님 바라보기 위해서. 왜? 모든 복은 거기서 오니까. 그리고 그 위의 것들은 주님이 우리의 사정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넉넉히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성숙의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그럼 알파와 오메가면
전부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전부여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자라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겠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삶을 담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 의의 말씀이 우리의 고백과 삶에서 이어져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나를 비워야 합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 주장은 내리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를 비워서 나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숙한 신앙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신앙의 본질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너무 세상적인 욕망을 바라본 것에 대해서 이 시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이 어떠한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삶의 모습으로 자라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